주의 자비가 내려오심을 느끼십니까?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찬양처럼 주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고 내가 그 기쁨 가운데 춤출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할 것은 육령전도의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고요.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건강 잃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던 아빌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빌가일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뭐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아둘람 공동체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느 무리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을 따르고 있던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다윗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좋은 자일까요? 나쁜 자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잡배들이 누굴 따른 겁니까?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다윗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피 생활하고 있는 다윗에게 몇 명의 식소들이 따라붙습니까?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식소들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라고요? 마음이 억눌린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입니다. 누가 이들을 먹여야 됩니까? 다윗이 이들을 먹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은 이 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냐면 갈멜이라는 지역에, 여기서 말하는 갈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있는 갈멜이라는 곳입니다. 이 갈멜이라는 동네에 나발이라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양털을 깎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 시기는 보통 언제냐면 추수기 때입니다. 추수기 때면 이제 그 일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하던 시기가 바로 추수기였습니다. 이 시기 때 다윗은 몇 명 있었다고요? 무려 400명이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들을 품꾼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꾼으로 보내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게 했냐면 2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지금 다윗의 무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털을 깎는 일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밤낮 동물로부터 아니면 외적으로부터의 공격 가운데 이 나발의 가족을 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들에게 담이 돼주면서 이들을 지켜주는 일, 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너를 지켜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경노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음식을 줌을 통해서 다윗의 화를 진정시키고 그가 그 다윗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모세를 생각할 수도 있고 다윗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습니까?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윗과 매우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을 정도로 그는 분명히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이 존재했다는 겁니까? 약점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 그 안에 있는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윗이 정말 다윗에게 그 나발에게 다윗이 먹을 걸 요청했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화가 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 이건 누굴 뜻하는 거냐면 다윗의 공동체인 아둘람 공동체를 향해서 나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향해서 나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다윗도 모르고 아둘람 공동체도 몰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뭐 한 겁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나발이 진짜 다윗을 몰랐을까요? 나 다윗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세 아들이 누구지?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골리앗으로부터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안에서 칭송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에서 쫓김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또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그 알라를 구해낼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군지 몰라. 너같이 도망 나온 노예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음식을 나눠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지금 다윗이 경노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서 화를 냈습니까? 아니면 무시당해서 화냈습니까? 무시당해서 화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그의 삶을 완전히 맡겼던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말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양장로님? 무슨 그림입니까? 골조입니다. 골조. 건물 지을 때 뭘 세웁니까? 골조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골조를 보면서 무슨 건물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무슨 건물을 위한 골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건물인지 모릅니다. 이 건물이 집일지 빌딩일지 뭐 아파트가 세워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골조만 바라보면서 와, 이 집은 정말 완성됐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확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나는 죽어서 어디가? 천국 가. 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걸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뭐와 같은 거냐면 방금 봤던 골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완벽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 완벽하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완전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골조는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는 별 관심을 못 갖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총을 저에게 향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쏴 죽일 거야! 라고 저에게 이른다면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살려주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를 쏴 죽여라! 라고 할까요? 주님. 그러면 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장로님, 만약에 이종욱 장로님한테 누가 와서 총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그럼 내가 총을 쏴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이 장로님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라봅니다라고 하실 겁니까?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실 겁니까? 쏴라! 이거는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신앙은 잘 지킵니다.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가 지켜야 될 신앙, 이거에서 엄청나게 우리는 공을 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놓치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어느 청년들이 저의 얘기를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야, 조성훈 목사 글쎄 세상에 저랬대. 이러면 저는 어떨까요? 경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그들을 향해서 핀잔을 퍼부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거에서 약한 겁니다. 우리는 골조는 잘 지킵니다. 골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골조는 골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골조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건물이 완성된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밖에 타일도 붙여야 되고요, 내장재도 넣어야 되고요, 전기도 넣어야 되고요, 수도 연결해야 됩니다. 또 관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끝납니까? 건물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가전제품들도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의 건물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죠. 새 집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1년이나 2년 정도는 새집 직원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 견뎌야 하는 것이, 그것이 결론적으로 갔을 때 와, 집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하지, 골조 뼈다귀 몇 개 서 있다고 이 집이 완벽한 집이야 라고는 우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앞에 우리는 그의 신앙, 그 고백 하나에 그의 집을 어떻게 봅니까? 완전한 집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자이고요, 나발은 다윗을 공경하지 못했던 나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먹을 걸 갖다 줬으니까, 다윗의 분을 삭히게 했으니까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자다? 이렇게 우리 3등분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분명하게 그는 결함을 보여주고요, 그는 부족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신앙 고백은 잘 지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막막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신앙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삶은 지키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막막한 겁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거는 잘 지키는데 작은 것, 누군가가 나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지나가는 꼬마 아이 하나가 왜 저래? 여기 우리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왜 우리가 이럴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해 가는 거지, 우리 인생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완벽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있었고요, 어느 때는 내가 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 분포도를 갖고 있는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답은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2016년, 2017년 2년 연속으로 기독교가 가장 많은 종교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였고요, 그동안 천주교였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요. 세상은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많다고 하면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주변국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쟁이 언제 촉발할지 모르고 언제 핵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건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 모습만 보십시오. 남자 여자 편가르기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반이나 돼요.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나 돼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골조를 유지하고요, 이제는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쟤는 기독교인인데 쟤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런 인생을 살 수밖에 못하지? 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역시 그것도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바라보면서 영웅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린 영웅에 집중하면서 내가 영웅이 되길 원하지, 영웅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신앙의 표준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굴 바라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요, 다윗을 보고요,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를 봅니다. 그리고 바울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말 그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본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을까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같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구국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모세의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일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업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참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업적을 남기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는 자로 살아온 거지,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게 모세의 꿈이었고 모세의 비전이었고 모세의 야망이었습니까? 모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양치기에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인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를 애굽의 손에서 뭐 하겠대요? 건져내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누가 쓰임받은 것뿐이 아닌 겁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쓰임받은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 이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모세에게 있고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모세에게 있고 이 일의 근본적인 방법이나 능력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결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만 바라봅니까? 모세! 모세라고 외치기만 합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1등하는 자, 세상에서는 앞에서 뭔가 이끌어가는 자가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누구입니까? 회장님,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최지영 집사님, 회장님이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셨던 최지영 집사님, 출애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모세를 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모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만 봅니까? 모세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십니까? 모세처럼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왜 수많은 위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영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만 되고 싶어 합니까? 모세만 본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적박골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고, 그 일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신 거고, 모세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의 부삽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작은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역사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웅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거, 그 일은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어느 핀셋 하나를 툭 찌르면 거기서 빵 터져버리는 삶. 그래서 교회 이제 못 다니겠어요. 난 힘들어요. 모세와 다른 신학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위인들, 그들은 너무나 훌륭했고요, 그들의 업적은 대단했고요, 또한 그들의 인격은 대단했어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난 너무 허접하잖아요. 나는 가진 게 없잖아요. 나는 맨날 넘어지잖아요. 나는 맨날 쓰러지잖아요. 내 성격은 너무나 좁잖아요. 그럼 소리 뭐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겠네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같은 것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을 보내신 거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보내신 겁니다. 성경의 위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두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두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종들이 완벽히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 성숙의 결과를 놓고 우리는 그들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우와 모세, 우와 다윗, 우와 아브라함.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그들과 너무나 비교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매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위인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위인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침략기 때 신사 참배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일본을 도왔냐면요, 일본의 천황의 조국 기도회에 가서 설교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존경하십니까? 존경하실 만 하십니까? 양장로님, 이런 분 존경하시겠습니까? 신사 참배했다고요. 천황을 위한 조국 기도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유일하게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한경직 목사라고 생각하면 장로교에서 굉장한 장로교를 만드신 분, 한국의 장로교를 만드신 분,
아니면 뭐 영락교회, 아니면 숭실대학교, 그가 완성형에 돼 있는 모습만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요, 신사참배하셨어요. 한경진 목사님은요, 천황을 위한 조국 기도에 가서 설교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과 비교하면서 와, 한경진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야. 저도 존경하고 저도 본받고 싶은 분이긴 합니다. 대단한 분이야 하면서 그분의 업적, 그 완성형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완성형이 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교만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화를 냅니다. 자신이 삶에서 무시당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신앙 고백도 했고요, 내가 사울왕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한순간 무시당함을 통해서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달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2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 누가 할 만한 얘기 같습니까? 사무엘쯤 되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죠. 그쵸?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라. 누가 할 말입니까? 사무엘급이 와서 할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나아갑니다. 그는 그 화를 억누르게 됩니다. 이 일개 총부에 지나지 않는 아비가일이에요. 이 말한 것이 아비가일의 실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비가일의 원래 실력이 이렇게 뛰어났다면 나발이랑 결혼하겠냐고요. 안 하죠. 근데 지금 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주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겠다, 이 말을 누가 하게끔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드디어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25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를 찬송합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뭘 하셨대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은 누가 준비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예비하신 것 뿐인 겁니다. 아비가일이 현명한 여인이라서 아비가일이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의 화를 억누르게 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준비한 거고, 그 여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비가일이 현명했다면 다윗은 지금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찬양해야죠. 근데 지금 누굴 찬양합니까? 아비가일을 준비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도 있었고요, 나발도 준비하신 거고요, 아비가일도 준비하신 거고요, 사무엘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윗이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보내신 겁니까?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딜 향해 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인생 누군가에게 보여줄 정도로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뭔가 대단한 업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누구의 시선 안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력 없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딜 향해 걸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매일 정답을 꺼내놓고 이것은 맞았네, 이것은 틀렸네, 이건 안 됐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실수와 내 모자람과 내 실패와 내 자책은 결국 완성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 완성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음과 저주와 멸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삶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누구를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과 실패 안에서 우리 때문에 좌절되고 우리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겁니까? 당신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큰 그림에는 집중하지만 작은 것에 너무나 연약하게 쓰러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묶어 놓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 비록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의 자리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성경에 말하는 위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